오늘 말씀 아모스서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산당이여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삭의 산당이여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을 입고 그 보혈로 온전히 은혜를 입은 자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밤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귀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의 7장의 말씀을 보는데 아모스서 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그랬는데 어땠어요?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로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친히 백성 삼으신 성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아모스를 통하여서 6장에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화를 면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모습이 왜 화를 받아 마땅하냐면 너희들이 교만했다. 사마리아 산을 든든히 여겼다. 여기서 사마리아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던 산성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제단을 쌓았던 것. 길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첫 번째로 지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단.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산성에 우상을 새겨놓고 우상들 앞에 설하며 가증한 일을 벌였던 것이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증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든든히 생각했어요. 세상을 든든히 여겼어요.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금을 든든히 여겼어요. 돈을 든든히 여겼어요. 명예를 든든히 여겼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든든히 여겼어요. 우월의식에 빠져서 든든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의지하는데 내 힘으로 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지.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얻어서 온전히 난 든든한 삶을 사는 거야.
백으로 여기고 힘으로 여기고 능력으로 여기고 건설로 여기면서 교만했다. 그리고 안일했다. 기지개를 쫙쫙 펴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해놓은 침대 위에서 아주 몸을 들어뜨리면서 그렇게 사치스럽고 탐욕스러우며 향락과 방탕과 술 취함에 몸치장을 하고 그렇게 너희들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이었던 제단에서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들 앞에서 그것을 든든히 여기며 그러한 안일함에 빠졌다. 또 너희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다. 환난 날에는 이미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진데 근심치 않는구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너희가 교만하고 끝까지 안일주의에 빠지고 끝까지 너희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세상을 향하여 자아도취에 빠져서 우월의식으로 가득함으로 자긍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화 있으리라. 원수에게 너희를 넘길 것이고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의 그러한 자, 불러도 대답 없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주님을 불러? 난 부를 수도 없어. 난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이미 크고 작은 집들은 다 무너뜨려질 것이고 너는 이미 학대받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 화를 면치 못한 자에게 주시는 결과. 그리고 화를 면하려면 교만해서 오직 돌이켜 겸손하고 안일에 빠졌던 자들이여 다시 깨어 근신하며 우월주의와 또한 너희의 향락과 사치와 탐심과 든든히 여기는 세상 낙에서 돌이켜라.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이 어떠할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화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화를 받아 마땅한 길을 자초했습니다.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여전히 안일에 빠졌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이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졌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감각이 없었어요. 무감각했습니다. 그저 딴소리로 들렸습니다. 딴 세상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어. 이렇게만 살면 돼.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산당을 세운 것에서 든든히 여기는 교만과 안일 무사주의와 심판에 대한 전혀 감각 없는 자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세 가지의 오늘 하나님은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산당이여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산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삭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지금 여러 산당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단 앞에 우상을 섬기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안일과 그리고 교만과 세상 술에 취하여 흥청망청거리며 그것을 든든히 여기고 그것에 절하고 있는 세상이 더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이미 기울어져 있고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자에게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삭이란 뜻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음이란 뜻이에요.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미소를 짓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삭의 산당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비웃음이 되는 산당이요.
세상이 너희를 비웃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너를 비웃어. 사탄이 너를 비웃어. 너의 대적이 널 보고 비웃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네 신앙? 거기까지야. 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으나 너는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도 그 성전 안에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산당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단과 우상의 제단을 같이 섬겼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았고 각종 우상들을 다 새겨 놓았으며 거기서 같이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삭의 산당이요, 비웃음이 될 만한 그러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전이 아닌, 하나님의 전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전이 아닌 거짓 산당이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산당이요, 내게 조롱과 비웃음밖에 되지 아니하는 신실함이나 진실함이 없는 가증한 산당이요,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도시에 아주 밝고 넓은 광장에서 한 젊은이가 뭔가를 막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노인이 젊은이 뭘 찾고 있어? 그랬더니 저요 열쇠를 찾고 있어요. 저 열쇠를 찾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 그럼 나도 찾아보겠어. 막 찾아댕겨요. 찾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한참 후에 노인이 다시 물었어요. 젊은이, 도대체 어디서 열쇠를 잃어버렸는가? 그랬더니 예, 바로 저희 집 마당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집에서 찾아야지. 어째서 이 광장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찾는 거?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 이곳이 밝잖아요. 여기서 훤해가지고 찾아다니면은 보일 것 같으니까 이곳에 나왔지요. 세상에 나가면 밝은 것이 있고 뭔가 내가 찾아 헤매는 것이 찾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아요. 무엇인가 거기서는 내가 찾고 싶은 소망과 내가 찾고 싶은 참 기쁨과 내가 찾고 싶은 참 안식과 평안을 얻고 싶은데 그곳은 그것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디서 잃어버렸다고요? 집마당. 내 심령의 전에서 찾아야죠. 다른 밝은 곳 찾아다닐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밝은 곳 찾아다닐 게 아니잖아요. 내 심령을 봐야죠. 내 심령은 지금 어둡고 캄캄한가? 그러면 등불을 켜야지요. 그리고 샅샅이 두져야지요. 그리하여 무엇인가 가려져 있으면 털어내고 또 뒤집고 정리해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된 곳에서 밝다고 아주 환하다고 군자는 대로를 걸어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발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어디서 찾았느냐면 막 분실신고도 하고요. 다 찾아봤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디서 떨어졌던가 막 헤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전도하는 날이 돼가지고 전도하느냐고 옷을 많이 껴입고 이제 딱 겉옷을 착 입는데 겉옷 주머니에 뭐가 묵직해요. 보니까 그 안에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겉옷 좀 잘 찾아보지 왜 이렇게 안 찾아보셨어? 그러는데요. 너무나 뭐에 홀린 것 같은 것은요, 그날 입었던 잠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잠바를 갖다가 100번 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잠바만 안 뒤졌어요. 그거는 입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도할 때 입으려고 보니까 그것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찾아도 입었던 잠바를 다시 찾아야 있는데 입지도 않았던 잠바를 계속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뒤집고 놨고 빼고 했니 됩니까? 그것을 찾으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개졌었어요. 남편 보기도 그렇고 자녀들 보기도 그렇고 성도님들한테 휴대폰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광고는 대대적으로 했는데 어이없게 제가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을 수 있는 출처가 어디여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돌아갈 본향 가운데 찾아야 돼요. 내가 입었던 옷, 내 육신의 장막을 입혀서 보내주신 그곳, 그곳의 출처 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엄한 데서 찾아요.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것,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이것들을 다 보면서 여기에서 계속 싸워요. 진짜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모든 것을 다 주고 중앙의 것만 먹지 말라 하면 중앙의 것만 안 먹고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걸 먹으면 되는데 이상하지요. 세상의 요것만 딱 보면서 그거 가지고 나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진짜를 못 찾고 헤매는 거예요. 제가 휴대폰 못 찾고 내가 입었던 옷 그 주머니 하나를 못 찾는 것처럼. 이삭의 산당이여 보라. 너희 심령들이여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거하실 제단에 너희 심령의 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시냐? 네가 주인이냐? 물질이냐? 명예냐? 자존심이냐? 너의 우월주의, 그저 쓰러지고 넘어지기 연약하고 네 스스로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의 힘과 능이냐? 이삭의 산당이요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을 밝히십시오. 어둠은 무엇으로 밝힐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빛 대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 스스로의 삶,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성령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가족,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집,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육체. 이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 이삭의 산당이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탐욕, 거짓, 가증, 간음, 음탕,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막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어휴 그러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는 그것들에게 열심히 절하고 있어요. 안 돼.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미 굴복했어요. 나는 이렇게밖에는 안 돼. 이미 굴복했어요. 주님은 그것을 꼬집고 계세요. 너희들이 어떤 백성이냐? 난 너희들을 생명을 살리는 자, 난 너희를 떠나지 않는 자, 나는 너를 지키는 자, 나는 너를 인도하는 자, 나는 너를 보호하는 자,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너의 심령에, 너희의 산당, 너희의 제단의 출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나의 삶도 오직 예수. 이것을 잊지 아니한다면 저 여러분 이삭의 산당이라는 하나님의 이 멸시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이삭의 산당을 보십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비웃음이 되는 거짓 교회, 거짓 신자, 이삭의 산당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삭의 산당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 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산당을 이 안에서부터 짓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삭의 산당이여 똑똑히 보라. 1절에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는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레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메뚜기의 재앙을 보여주세요. 처음에 가지고 있는 이 풀들을 베요. 그런데 그 풀을 누구한테 바치냐면 왕에게. 그래서 농사진 것을 첫 번째 것은 왕에게.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이제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군량미를 준비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돋아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냐면 이제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이 식량에 뭐가 생기게 한다고요? 메뚜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뜯어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약에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혹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3절에 여호와께서 대하여 다시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삭의 산당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아모스가 기도해요. 하나님, 안 돼요.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지요. 먹을 것을 채워주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아시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어요.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들 금고랐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교를 다 내놔. 그래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도다 해가면서 그 앞에서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뛰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 뻣뻣한 백성들아, 저들이 부패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화를 확 해서 야, 모세야, 저들을 내가 다 진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더 큰 나라와 큰 민족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 내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리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서 32장 32절을 보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사 진멸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돌이키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산당들에게 혹 우리에게 이 각가지의 우상을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요. 그럴 때 이 먹을 것이 없는 큰 재앙이 내려다닌다 할지라도 종들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멸하신대요. 자, 기억하십시오. 먹을 것에 대해서 힘들고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세요.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이 누구께서부터 오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사 그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싹 돌리신대요. 자,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낯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불로.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진노의 불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불은 어떤 의미냐면 극심한 가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이 모든 채소들도 싹 다
타버리고 나무들도 싹 타버리고 불볕에 완전히 녹아버리고 타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불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 굉장히 무섭게 더웠잖아요. 살인 같은 더위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더위보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엄청난 더위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고통. 자연의 변화, 가뭄, 또 기근, 그 다음에 지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와요. 이것이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삭의 산당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환상으로. 메뚜기를 통하여서도 그래, 그럼 내가 네 기도를 들어 면케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뭘로요? 불로. 그래, 그럼 네가 기도하였으니까 내가 그럼 그 불도 면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쉽지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에서 살아. 도대체 우리 엄마는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기억하세요. 내가 이러한 불로, 내가 이러한 양식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기도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산당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모스를 통하여 보여진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그래, 너희의 환경, 너희의 먹고 마시고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 너희의 의인의 간구를 내가 들어주리라. 가증한 산당, 이삭의 산당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가장 두려운 말씀은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부르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림줄의 환상이 보여요. 세 번째로는. 그런데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조적, 벽돌을 쌓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쌓다 보면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거, 말하자면 딱 똑바로 쌓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 건물 짓는 것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끈이 있으면은 이렇게 쇠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또로로 위에서부터 쫙 내려놓으면 그게 일렬로 실이 쭉 붙으면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떠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환상을 다림줄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을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딱 잡고 서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지금 뭐 보고 있지? 대답해요.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림줄은 뭐라고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는가, 잘못 쌓아졌던가.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기준대로 세워져야지만 흔들리지 않냐는 집, 넘어지지 않는 집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림줄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민이다. 이삭의 산당아, 너희 지금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기울었느냐? 뒤로 넘어졌느냐? 휘청거리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휘어져 있느냐?
네가 스스로 알지? 보이지? 성경은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알게 해요. 말씀 없는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 말씀 앞에 집중되어지지 않는 자는 결국은 다림줄 없는 자의 삶이에요. 향방 없는 자. 결국은 그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서 언젠가는 쓰러지고 마는 집, 넘어지고 마는 집. 기준이 없다는 것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림질, 하나님 주신 이 기준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떠나 있는 자,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림질의 담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지을 때 잘 돌을, 이 당시에는 돌을 많이 깎아서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서 착착착 지어나가기보다는 돌을 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거 너무 옆으로 치우쳤네. 그러면 또 깨어서 정으로 탁 쪼아가지고 탁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기가 조금 더 치우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다듬어서 탁 올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너 너무 삐딱해. 잘라. 너 너무 뾰족해. 사람들하고 정말 이 벽돌들이 하나하나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너 지금 너 하나가 돌출되어 있어. 네 쪽으로 기울게 생겼어. 깎아. 결국은 세상의 비웃음이 되지 아니하려면 이 다림질의 기준에 맞춰 나를 깎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깎아내기 싫습니다. 아프기 싫습니다. 상처받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다림줄이 있는데요. 다림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에 맞아야지만 집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떠났습니까? 이 다림줄에서 여러분 씩씩하게 떠나가 있습니까? 그리하다면 그 집은 곧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쩔쩔매고 두려울 때 그것은 혹 살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없는 자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삭의 산당으로 갖가지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심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불의해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견고한 통을 인쳐주세요. 그리고 내 백성은 내가 알아! 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담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담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다림줄에 맞춰서 그 기준점에 맞춰서 어찌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불의에서 떠나 하나씩 깎아내고 쪼개어지고 완전해진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서 세워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터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요.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는 게 제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지축이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실감이 안 나시죠? 왜 저렇게 교만하고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이익을 취하는데 저렇게 막대 먹은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떵떵거려가면서 아주 그냥 교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늘을 뻗쳐.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다림줄 안에서 그를 재어보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에게 바로 손대지 아니하시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저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가 돌이켜서 산다는 것을 사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기쁨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산 저 영혼들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정말 지으셔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저 사랑하는 영혼들이 돌아와 사는 기회를 날마다 열어놓으시고 손 벌리고 기다리고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잃지 아니하시기 원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있는 기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항상 여러분들은 아무 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은 자에게도 지금 이후의 시간을 알 수 없고 늙은 자에게도 지금 이후의 시간은 알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막 부적을 새겨요. 그래가지고 옷 속에 집어넣어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펴. 바람을 좀 안 펴야 되는데 내 속상해 죽겠어.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30만 원짜리 해가지고 팬티에다가 넣어놓으면 그냥 가서 꼬매만 놓으면 다 피해간다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한 또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올까봐. 아이고 저기 만들어가지고 그 벽에다가 좀 붙여. 그러면은 나쁜 기운이 들어오질 않아. 결국은 뭐예요? 미신, 귀신, 사탄. 저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어떻게 해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유 이런 화가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토촉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미신 덩어리들이었어요.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저 어렸을 때에는요. 여기저기 가면 떡이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굿했거든요. 그 떡을 이렇게 고시리 다 떨어뜨려놔요. 그리고 또 뭐가 떨어져 있냐면 박하사탕. 이렇게 여러 가지 오색찬란한 사탕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거 다 뭐 한 거냐면 제사 드린 거예요. 다 뭐 한 거냐면 미신 앞에 굿한 거예요. 또 조그만 동굴 어귀 밖에 나가면 뭐예요? 이 나무가 딱 있는데 그 마을에 나무신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리본을 다 묶어놓고. 그게 진짜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들 멀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는 뭐가 있냐면 다 어떻게 되냐면 복조리를 갖다 다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복이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 한 해도 복 있게 막 이래가지고 그것으로 얼마나 기쁨을 삼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해도 복. 그 다음에 또 여름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 보러 가요. 그 다음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사주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상도 봐야 돼요. 얼마나 볼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지요. 뗄 거리도 없고 먹을 거리도 없으면서 미신은 쫓아가서 돈 줘요. 그리고 복채 주고 아유 좀 발 부탁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좋겠는가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쌀 갖다 이런 것들 간혹 저기 TV에 나오죠. 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 내놔 이래요. 그럼 이제 돈 얼마 딱 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은 물가를 조심하고 물가 조심해야지. 그때 물 피해도 많이 있고 그때 물놀이 하러 가는데 그죠? 그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치를 싹 보면은 얼굴 관상이 어느 정도 이게 연륜이 있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보던 사람은 저 사람은 자식 때문에 걱정. 보통 여자들이 가면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사업 걱정이에요.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무조건 하나는 맞죠.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저는 맨날 그걸 봐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생활화돼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맨날 찌들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데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서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좀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억하세요. 이 말씀 왜 했는지 아십니까? 이삭의 산당이여 보라. 우리가 이삭의 산당이 아닌가. 세상 가운데 비웃음을 살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 그렇게 섬기는 게 많고 너 이렇게 뭐 의지하는 게 많고 뭐가 이렇게 든든하냐? 너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그거 아니구나. 오히려요 대적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만하게 여기니까 대적들이 쏙쏙쏙 들어와가지고 종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복채내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따라가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에게 절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눌려 있어요. 죄짐에 눌려 있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이삭의 산당을 부셔버립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혹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환란이 오는 것들, 이것이 나의 죄라 할지라도, 이삭의 산당으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사하여 주시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다림줄, 성경과 진리 가운데 벗어난 것은 누구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지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 한 가지 길이 있다. 아모스를 통하여 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삭의 산당아, 네 스스로가 깨라. 네 스스로가 부셔라. 네 스스로가 너의 있어야 될 위치를 버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든든히 세워져라.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성령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 말씀이 내가 순종의 기준이 되어서 온전히 지어져 간다면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삭의 산당, 세상 가운데 비웃음이 살만한 것들 여러분 안에서 혹시 생각나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그분 한 번으로 모시고 만족함을 입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 지리라. 이것이 참 형통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는 무시하고 먼저 형통하여라. 이것은 결국은 무너지는 다림줄의 파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 우리가 먼저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다림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야 목적은 오직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다림줄 삼아서 나를 온전하게 세워 아름다운 성전을 이름으로 이삭의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였으나 거짓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뻗어시 이야기하나 내 안에는 가증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다른 곳에서 내 주인을 찾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헛된 것을 꿈꾸고 있나이다. 주여, 헛된 길에서 돌이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이 든든한 이 교만과 우월의식, 세상이 갖다주는 존귀한 우상에 다시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납고 악함으로 가득하여 내 심령이 포악해지고 단단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역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여, 오늘 부셔 주시옵소서. 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셔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과 향락에 아버지 빠져서 자도체에 빠져서 나의 먹고 마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이삭의 산당을 부셔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로 인하여 메뚜기의 재앙이 나에게 면하는 역사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불로 임하는 재앙이 내게 떠나는 역사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림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산당이 파멸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든든히 세워진 하나님의 산성, 아버지의 요새, 아버지 피할 바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삭의 산당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의 현 담은, 지금 이 현재의 담은 다림줄을 매달았을 때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로 서 있는가, 바로 치어져 가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